기조 강연이라기보다 그저 작은 오늘 또 이어질 토론의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제하겠습니다. 또 이 순서를 맡아주실 선배들이 많으신데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팜플렛 22쪽부터 제가 쓴 강연 원고가 있는데 그 원고를 읽어가면서 하겠고요. 그리고 제 발제 원고 제일 마지막에요. 다시 상황 인식하는 37페이지요. 그 간단하게 끝맺는 말인데 거기에 제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 그분과 연관된 우리 사회의 그 논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썼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 원고를 보내고 보니까 여기 쓴 것만 가지고는 또 오해의 소지나 또는 제가 생각하는 그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문창국 총리 후보자와 연관된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사안은 거의 안 올리는데, 근데 여기 한국교회 일치의 문제, 우리 URD 운동 계속 해왔는데 일치가 제일 앞에 주제잖아요. 근데 제 소견으로는 현재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일치의 문제하고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게 연관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3번 그리 길지 않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오늘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이거를 나눠드릴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나눠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냥 나눠드리지 않고 그랬는데, 오늘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문창국 총리 후보자께서 사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복사한 거를 나눠드리는데, 근데 그거는 이 상황이 끝난 거하고 상관없이 한국교회 일치의 문제하고 중요한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좀 나눠주시죠. 그럼 편하게 받으시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잠깐 읽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 강연 원고 읽으면서 발제하겠습니다. 첫째는 상황인식입니다. 이번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주제가 한계점에선 한국교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주제의 구성에서 먼저 한국교회가 한계점에 섰다는 명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은 길게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한국교회 상황에 대한 제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 상황을 보는 다양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비관적인 쪽에 서 계시다고 보입니다. 단적인 예가 2007년 7월 8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의 설교입니다. 옥 목사님은 계시록 3장 1, 2, 3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제목은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그 성경 본문은 건너가겠습니다. 옥 목사님 설교문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왜 100년 전의 부흥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장 절박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100년 전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는 회개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문단은 건너뛰고요. 두 번째 건너뛰는 문단 마지막 문장이요. 겉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목회자들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더 힘쓰는 평신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한국교회를 너무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신뢰도는 오래전부터 하위권입니다.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잘 싸우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사회 각종 스캔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끼어도 이제는 놀라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도록 놓이는 것이 주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는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7년 전에 설교 말씀이에요. 근데 7년이 지난 지금 그때는 옥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분은 별로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중요하게 본 거는 옥 목사님이 설교하시고서 사흘 뒤 이태형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설교와 관련된 상황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다 목회자 설교자인데 자신이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한 2, 3일 며칠 지난 뒤에 자기의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이 드는 마음이 있지요. 그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설교가 감동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죄업을 놓고 가슴치는 목회자의 회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모두가 동감한 것 같습니다. 옥 목사님의 대답이에요. 사실 나이 들고 병든 저에게 이 중요한 대회의 설교를 맡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승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회장을 8년간 맡으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교회 일치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서 씨름했는데 이번에 연합집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제게 설교 부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라고 확신을 하게 됐고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답은 뛰어넘고요. 마지막 질문하고 대답입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대답이십니다. 100년 전 이 땅에 부흥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당시 교회는 훨씬 거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위해 통곡했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때와 비교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통탄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눈 감고 기도할 때는 회개하지만 눈을 뜨면 세상 유혹을 쫓아 살며 자기 밥그릇을 위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시고 원하시는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제가 4대 교회를 본문으로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상황을 보는 다양한 입장에서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점에서 저도 옥하는 목사님 쪽입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현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심지어 붕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위기라고 보입니다. 성서적인 신앙의 식견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과 한계점에 섰다는 표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성구 목사님께서도 총무단 회의에서 주제 잡는 데 논란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회의는 없었습니다만은 보면서 저 나름대로 좀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위기는 그 안에 기회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이란 말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어떤 지점을 생각하게 하면서 절망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굳이 해석하지 않은 채로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한계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는 성서에 근거한 신학적 개념으로 볼 때 그렇고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점에서는 한계점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신학적인 인식입니다. 건물과 조직과 재정을 중심한 교회의 현상적인 제도는 신학적인 교회 개념에서 일부지 다는 아닙니다. 현상적인 제도로서는 교회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교회가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땅의 교회가 계속된다고 해도
어느 특정한 지역과 문화권 안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쇠퇴하고 사그라지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종종 있는 일이지요. 한국교회도 여기에서 특별한 예외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언어로 말하면 이른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것이지요. 건물 직책 재정 등을 중심한 제도의 측면에서는 한계점에 직면한 징후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건강하고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제도적인 영역에서는 아직도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의 비리와 타락에 대하여 비관하고 비판하고 항거하는 성경과 교회 역사에 근거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교를 포함한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걷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안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작은 교회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한계점에 선 영역이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어떤 영역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넓은 의미로 정치란 말은 사람의 삶에서 필요하며 또 긍정적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의 모든 일을 정치로 정의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는 정치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는 좁은 의미의 부정적인 정치를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적인 법치 조항에 근거하여 선거나 임명을 통해서 맡게 되는 어떤 직책들, 그리고 재정과 인사를 포함하여 그 직책들에 연관되는 권력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적이고 비법치적인 갈등과 다툼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회 현상. 제가 꾸겨 넣느라고 애쓴 거 느껴지시죠? 어쨌든 공적인 법치 조항에 근거해서 교단 임원 등등 뭐 다 뽑히고 하는데, 근데 막상 그거를 실행할 때는 아주 사적인 인간관계 또 비법치적인 게 난무하는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일반 사회 정치나 교계 정치나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의미의 정치에 연관된 영역에서는 한국교회는 한계점에 서 있습니다. 적어도 세 영역에서 그렇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총회 임원 선거 및 그에 따른 주도권 싸움과 연관된 각 교단의 상황과 한기총과 한교연으로 얼른 인식되는 연합기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 그랬는데 하나는 각 교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합기관 그거죠. 세 번째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교의 상황인데요. 장로직을 중심한 권서와 안수집사 직분, 그러니까 이른바 중직에 연관된 개교의 상황도 상당한 정도로 한계점에 서 있다고 보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교단이나 연합기관의 비관적 상황과 같은 정도의 상태에 있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역이 어느 정도 이하로 병들고 타락하면 그 갱신이나 개혁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역의 병리 현상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어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런 영역에 지나치게 많이 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2001년 벌써 13년 전인데요. 6월 달에 제가 교계신문에 한목협 2년 반 결산 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한목협에 대하여 말씀드린 제 생각은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됩니다. 칼럼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한목협이 바라고 있는 갱신과 일치를 실질적으로 이루려면 좀 더 명확한 방향 잡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말하고 싶은 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목적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도전과 충격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인가? 기구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식의 지평에 도전을 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는 비현실적이다. 교회 역사적으로 이런 발상이 현실화된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조직까지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한지붕 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까지 완전히 하나로 만드는 걸 얘기인데요.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가 목표라고 보고 두 번째 얘기를 한다면 어떤 길을 통과해서 목적지에 갈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매우 복잡한 현실 정치 구조 속에 존재하는 교회 협과 규모의 논리에 근거를 둔 한기총에
신학적이며 지사적인 순정이 통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하다. 아주 강력하지 않고는 운동이 정치를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목협이 걸어가야 할 바람직한 길은 젊은 세대에 투자하는 것이다. 현장 정치 구조에 대고 소리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이런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하라. 그러나 큰 틀에서는 방향을 돌려라. 20대 후반과 30대의 젊은이들, 신학생과 목회자와 평신도 꿈나무들에게 가라. 어차피 한목협이 혁명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언어 사용에서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과격하다고 보고 갱신이란 단어를 더 선호하는 편 아닌가 말이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젊은이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어쩌면 가장 확실한 투자다. 제 칼럼 중에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제부터는 이번 전국 수련회 주제에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일치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힘써온 일치는 대부분이 현실적인 제도와 연관된 부분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한국교회 전체를 사회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한지붕시육이죠. 시급하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공적으로 내건 목표만큼 그리 큰 성과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의 문제입니다. 모든 선거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교계 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요, 한목협 전국수련회 한번 발제할 때 이 돈 선거할 때 돈 선거 얘기했더니 나중에 패널 토의할 때 어떤 분 하나가 지 목사님 모든 교단에 다 돈 들어간다. 근데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근데 그분이 성공회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얘기할 때 성공회는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어쨌든 뭐 한두 교단 빼놓으면은 교단 임원 선거할 때마다 돈 봉투가 도는 게 현실일 것 같은데요. 선거와 돈 봉투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뿌리까지 뽑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선거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선거 횟수를 줄이는 만큼 현실적인 부작용은 작아진다고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각 교단의 임원 선거는 어차피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뽑힌 각 교단의 임원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교단장협의회 또는 교단협의회입니다. 이 기구를 구성할 때 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방식을 만들어서 큰 교단과 중소교단을 안배한 순환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각 교단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 때문에 교단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강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각 교단에서 현실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총회장을 지낸 사람들이 의미를 느끼고 처신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총회장을 지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부정적인 문제는 사실 상당 부분 이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놓지 않으면 교단협의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치운동과 연관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문제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서에 근거한 본질적인 일치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교회 일치가 근본적으로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라는 제도에서 분리와 분열이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달리느라 더 근원적인 영적인 일치를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근원적인 성서적 일치가 현상적인 사회적 분열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이 일치운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근원적인 일치가 신앙적인 이론만은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 보면은요, 교파를 초월하고 사적이며 소집단적인 이해관계도 떠나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 운동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근원적인 일치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오늘날 시대 정신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런 방향의 일치운동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이나 독립교회 현상은 거기에 대한 긍정 부정의 가치 판단을 떠나서요, 이런 현상과 연관된 단면의 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갱신운동과 연관해서, 갱신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늘 교회 갱신을 중심에 놓고 걸어왔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그렇게 걸어온 15년을 생각해 보면 갱신이라는 주제가 한 개교회의 사역 현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작동할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부정적인 현상은 있게 마련인데 목회자의 마음에 신학 사상이든 목회 철학이든 믿음의 갱신,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설교를 비롯한 제반 목회 행위에서 부정적 현상에 대한 비평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걸 인식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 부정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비평하신다, 이런 걸 인식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는 의례 제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집단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당회원 장로들하고 이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목회하는 저희 성락 성결교의 경우는 제 전임자 목사님이 만 37년을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목회는 교회 성장이 중심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10년이 되는데요, 제 목회 철학은 교회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는 작게는 차이점이, 그리고 크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어느 개교회는요, 개교회는 가족이니까 그 안의 사역에서는 갱신보다는 보듬고 감싸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방회, 연회, 노회 또는 총회 차원으로 가면 상황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교회가 모인 이런 상회 구조에 개교회 목사뿐 아니라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나 다른 직분자도 같이 활동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목회자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갱신의 신학과 철학이 숨겨질 수 없는 산위의 동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갱신은요, 근본적으로 보면 목회적인 지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더 그거를 넘어선 근원적인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교회 갱신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표현하는 말로 하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문제입니다. 신앙인의 외적인 종교 형식과 내면적인 신앙 인격의 분리 또는 분열 현상이지요. 한마디로 이분법적 신앙인데, 근데 이 문제는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늘 중심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미성숙의 문제를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마가복음 11장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헤드린 의원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안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행동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논의되는 돈 세탁 방지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분은 성경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정치적 소신과 신앙적 확신대로 행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니까요. 출근하는 차 안에서 이분은 결단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지요. 하나님, 정치 자금이 돈 세탁 방지법에 포함되는 것이 당신의 뜻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의 정치 현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신앙의 소신대로 밀고 나갈 힘을 주십시오.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주십시오. 이건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그 국회에서 돈 세탁 방지법 논의될 그쯤에 제가 칼럼 쓴 거 중에 일부분인데요. 이 발제 처음에 인용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문 표현을 빌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며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 안에서의 신앙 행위와 연관되는 신앙의 정체성이
일상의 삶이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신앙의 관계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의 용어로 말하면 칭의와 중생이 성화나 성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내면 성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참으로 오래된 신앙 훈련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사막교부들의 신앙에서 내면 성찰이 중심이었고, 교회 역사에서 발생한 여러 수도원 운동에서 그 힘이 아름답고 깊었던 때에도 그랬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 또 이것이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영성운동에서 거품을 빼고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바로 내면 성찰입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연관하여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연관된 특별 계시에 강력합니다. 반면 일반 계시의 측면은 약합니다. 신앙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집중력이 있는 것은 장점이기는 하지만 그 반면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세계 연관성의 약화 현상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사회적 지도력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에 강력한 것은 한국교회의 소수자 의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사회 집단이든 자기 집단의 수가 그 사회 전체에서 소수일 때는 자기 응집력 그리고 정체성이 강해야 생존, 서바이벌하죠. 한국교회의 강한 신앙 정체성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상황과도 연관된다고 보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전파된 이래 한국교회 저변에는 늘 소수자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수자 집단일 때는 그 사회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상황이 아닙니다. 자연히 사회 또는 국가 전체에 대한 시야를 갖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상당한 수를 갖게 되면서도 한국교회는 소수자 의식을 버리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요인 하나가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 인구로는 다종교 상황인 이 사회에서 상당한 집단이 됐는데도 개별 교회로 보면 늘 소수자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큰 시야를 갖지 못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약점이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중장기 과제, 동아시아와 태평양 시대에 대한 신앙적 인식과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독교적인 평가, 지구 행성의 기후와 환경 문제를 중심한 기아와 전쟁 문제 등 오늘날의 교회가 마땅히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살림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 머물러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전문성에서 볼 때 상당히 순진하고 때로는 비상식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심각하고 또 당혹스러운 것은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지도자가 이런 인식에 머무는 경우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사회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적 측면에 연관된 삶의 영역에 대하여 분명한 성경적 신학적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주제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륜적 인도주의, 둘째는 법치적 민주주의, 셋째는 상생의 시장경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시적 진리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크게는 인도주의인데 중심에 인륜이 있어야 합니다. 인륜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이 마땅히 존재해야 할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신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정치의 현실이 조악하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 말고 다른 그 어떤 정치체제가 더 성경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신본주의다, 이렇게 생각 갖는 지도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독재에 대해서 관용한 것이 그런 거하고 연관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법치입니다. 이 문제와 연관하여 기독교인이
사회법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것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사회법정에 가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제한적으로나마 사회법정의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 대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서 가장 정통적인 견해는 하나님이 사회의 모든 것까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사회에 있든지 간에 그 사회의 일반법이 성서적이며 인륜적으로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법의 사회적 집행이 공정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책망할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가 사회적으로 법이 불공정하게 집행되는 상황이다. 그를 지적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사회법에 대해서 제한된 위치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회법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참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와 연관해서는요, 시장 경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상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반세기 정도 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은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명백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구축하면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지구촌에서 이 가치를 주도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 사회봉사에 대해서입니다. 디아코니아 곧 봉사라는 주제에서 현재 한국교회에 이것만큼 시급한 현안이 없다고 보는데요. 사회봉사지요.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신학적으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이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에서 이 흐름의 창시자로 불리는 필립 야콥 스페너는 300여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우리 속에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스스로에게는 원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만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역사를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와 믿음을 심령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참된 것이며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가진 보배는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의 보배, 그 세상이 가지고 있고 우리 육체적 본성이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심령의 보배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런 보배를 알게 되며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덕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나중에 그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강제되지 않는 열매가 맺히는데 이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이 인용만 가지고는 우리 이제 16, 17세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충분히 다하는 얘기가 안 되지만 어쨌든 선행을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는 존재가 행위보다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에서 보수든 진보든 전체적으로 사회봉사,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를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고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교회 침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사회적 리더십을 가지려면 사회윤리에 대한 각성과 인식의 전환, 그리고 총체적 전략과 종합적 접근, 현장의 실천과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데 교계 리더들 사이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습니다. 사회윤리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그룹의 신앙 일변도에 대한 자성 또는 비판이 일반적인 공감을 얻은 듯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강조하다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의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교회사적 지적은 이런 논의에서 의례 따라붙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하여 믿음과 기독교적 실천의 관계에 대하여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표현으로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죠. 기독교적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있듯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사랑 실천의 동력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행동의 동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사회적 실천과 윤리적 삶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그것이 나오는 원천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윤리적 삶이 나쁘다는 논리는 신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제 얘기는 그런 거죠. 그 뒤에 제가 마르틴 루터하고 존 칼빈 두 분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읽지 않고 넘어가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좋은데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적 믿음,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실천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 사회 윤리적 실천을 한국교회 진짜로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경적인 믿음, 성서적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 장 넘겼어요. 34페이지 거기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나 갱신과 부흥을 경험하려면 윤리적인 삶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서적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 오늘날 삶의 현장과 역사적 흐름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바로 그 믿음이 약하다고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성과 사회성, 믿음의 확신과 윤리적 삶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자기 정체성이 영성 또는 믿음의 확신에 연관된 문제라면 교회의 타자 연관성은 사회성 또는 윤리적 삶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교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타자 연관성을 실천합니다. 교회의 갱신과 개혁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성이라는 개인의 심령 변화와 사회성이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근원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신과 윤리적 삶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에서 통전적인 구조로 작동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적 동력이 작동할 때는 늘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의 문제인데요. 통일 문제는 제가 깊은 지식이나 수고가 없어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신학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의 문제하고 말씀드릴 때 신학은요, 신학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단마다 있는 신학대학들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현장, 이 얘기가 아니고요. 35쪽 제일 위에 본디 신학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제 나름으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기독교 신학,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중심으로 피조 세계 전체의 마땅한 실존에 대한 성서적 논리와 그 실천을 위한 이론, 가장 근본적으로 말한다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과 실천적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신학이 바르지 않다는 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의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갱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언급한 문제를 제가 예로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데서 발제했던 그 발제문을 제가 인용한 것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5쪽에서요,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거기 위에 보면은 1, 2번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70년대, 1907년에 평양 대북운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빌리그레암, 엑스플로, 민족 대복음화, 말하자면 그 당시에 5.16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여의도 아스팔트 넓은 광장에서 있었던 70년대의 한국교회 부흥, 100만, 200만까지 모인, 그거를 보면서 보통 가지는 논리가 이런 거예요. 1. 70년대 헌신과 신앙적 열정은 좋았다. 2.
현재 한국교회 여러 문제점들은 그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우리 한목협 열린 대화 마당에서 가설을 하나 제가 제시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1번, 2번의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밑에입니다. 그러나 이 논지가 맞는가를 물어야 한다. 문제 제기는 이런 것이다. 1. 70년대 신앙을 가졌고 그때 헌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 리더가 됐지요. 그들이 지금 50대부터 80대까지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있지요. 이른바 70년대 헌신자들이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중심적인 목회 현장, 선교와 사회적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2.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는 윤리 도덕적인 약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 자체의 명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게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앞에서 리더십을 갖고 끌어가는 문제는 현실로서는 언감생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은 결국 70년대 헌신한 리더들의 문제 아닌가?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70년대 한국교회 강렬하게 확장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형태에 어떤 약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신학적 방향을 갖는가, 그게 문제인데 한국교회 풍미했던 70년대의 신학과 신앙의 경향, 그게 다 잘못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신학과 신학은 언제나 이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 전체를 끌어가는 충분한 대안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제 가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발제를 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이고 이탈릭 책으로 쓴 거래요. 다시 한번 바라기는 본 발제의 세 번째 덩어리 한 가설이 한국교회 현장과 신학계에서 본격적으로 토의되었으면 한다.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에서 한지붕 씌우기, 일치 이런 건 좋은데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기장이나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도 한국교회 신앙을 너무나 비정치화시켰다. 이런 비판이 신학적으로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상암동에서 전체가 모여서 대회할 때 말하자면 1907년 100주년 할 때는 그런 얘기가 기장에서부터 어디고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어느 신학이고 완전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한지붕 씌우기든 한국교회 연합에서 각 교단이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들이 약화된 게 한국 기독교의 큰 손실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병리 현상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결국 한계점에 서게 만든 문제들의 근원에는 성서에 근거한 바른 신학적 인식의 결핍이 있다고 보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시적 진리인 성경에 근거하여 늘 새롭게 복음을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한국교회는 신학적 작업의 중요성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삶과 세계를 보는 눈, 곧 시야와 지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적 지평과 역사적 지평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것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체적으로는 성서와 교회 역사의 교훈, 특히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상황인식. 기독교라는 종교현상이 한국이라는 한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사회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은 교회의 내적인 건강 상태가 기본이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상황이 부정적으로 기울어가도 처음에는 사회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내적인 병리 현상이 사회적인 사건으로 터질 때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형성되고 증폭됩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사회적 사건은 1999년의 온로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까지 열리게 만든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워낙 첨예했고 세간의 관심이 온통 집중된 상태에서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하여 현장 중계까지 했는데 거기에 연루된 양편 쪽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전국으로 현장 중계되는 한가운데서 한쪽에서는 성경의 손을 얹고 맹세한다고 했고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2014년
한국교회는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이 무섭게 집중된 사건 하나에 휘말렸습니다. 문창극 사건입니다. 교회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 했던 강연이 사회 정치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양쪽 집단의 분쟁에서 먹잇감 또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더 힘든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단락됐고요. 기독교적인 사관이 어떠냐 하는 것을 사회에서는 하나도 관심 없이 싹 지나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나눠드린 거 읽으면, 제가 요 문창극 사건 이른바 이것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염려가 되고 어떤 적을 미칠지 신경을 적어놓은 거는 읽으실 수 있을 테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기간 한 10여 년 정도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아무 말 없이 내면을 성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소중하게 누리면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제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현안 문제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소명대로 묵묵히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소견 발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